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같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능력을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많은 기업들이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든 각자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그를 각자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갖게 하였습니다. 물고기는 헤엄치는 능력을 주었고요, 다람쥐는 나무를 오르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거미는 그 그물을 치는 능력을 주었고, 새는 날아다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능력.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능력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받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의 목자장 되신,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만날 그날에 그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것인가? 저는 청년 때 교회의 은혜를 입고 성장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좀 계시면
그곳에 찾아가서 뭔가 좀 섬기고 도와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 생각하다 깨달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제가 교사도 할 수 없었고 찬양팀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교사는 어느 정도 기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제가 교사 될 만한 학력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찬양팀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는 정말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음정 박자를 잘 놓치고 그래서 찬양팀에 성가대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섬기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서 찬양팀 하는데 셋업 해주고, 그때는 OHP라고 해갖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세워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거 셋업하고, 그다음에 앰프 각자 찬양팀 마이크 다 꼽아주고, 그러면서 맨 앞자리에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맡겨줬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찬양팀이 연습할 수 있도록, 찬양팀이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 일찍 가서 예배를 세트하고 셋업하고 교회를 정리하고 끝나면 교회 마무리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데 마지막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은혜와 평강,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록 내가 그 예배 찬양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할지라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정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이크 세팅하고 의자 다 셋업하고 여기 있는 배구 또 농구 골대 이렇게 다 치우고 그러면서 세팅합니다. 이게 세팅하고 준비할 때 혼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냥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형편으로든 내가 가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능력도 중요하고 노래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전문적으로 탁월하게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끔은 교만한 자가 있어요. 그 은사 때문에, 그 재능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교만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란시키고 나누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사와 능력이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여지는 은사와 재능 같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내가 뭐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수만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나는 은사도 없어, 재능도 없어, 심지어 요리조차도 못해. 나는 뭐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엄청난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아무것도 교회에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구나라고 믿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하나하나 순종하며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말한 이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주께 맡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장로든 젊은 자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기존 신자든 새 신자든 예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 서로 다. 이 젊은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다. 그 이전에 말했던 교회 장로, 목사,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일반 평신도들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은 바보처럼 무능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보면 저 사람 뭘 하겠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것 같아? 저는 청년 때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겸손한 것인가라는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겸손해야 되는 건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겸손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굴과 겸손의 차이가 뭘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채찍맞고 모욕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의 주권 아래서 겸손하라.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잠언은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겸손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면 사람들이 날 높여주겠지?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섬기며 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높여주십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선 높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어쩌면 종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골에서 주를 섬길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지에서 선교사로 평생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했는데, 이렇게 낮아졌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목자장 되신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주를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섬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만날 그때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랑스럽고 영광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어떻게 너가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었냐? 어떻게 너같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존심 가는 너가 그렇게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높여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며 우리가 겸손해 주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께 염려를 맡겨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그때는 내 안에 의심과 염려가 쌓일 때입니다. 염려는 날마다 찾아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크던 작던 수만 가지 염려들이 내 마음에 들랑달랑합니다. 내가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삶의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그냥 다 형통하고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우리 마음에 들랑달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염려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염려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근심을 부모에게 털어놓습니다. 자녀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염려를 잘 몰랐습니다.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어려운지, 그냥 학교 잘 다니면, 직장 잘 다니면, 그냥 결혼 생활 잘하면 그것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녀들과 어느 순간에 자기의 큰 아픔과 상처와 힘겨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자녀의 염려가 내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고 난 뒤부터 얘가 이렇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런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자녀의 염려가 부모의 염려가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아들이 염려할 것인데 오히려 아들보다 엄마 아빠가, 부모가 더 염려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가 힘드냐? 엄마 아빠 있고 학교 잘 다니는데 뭐가 힘드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힘들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기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며 절망의 늪에 점점 빠져가는 아들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며 답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들이 염려할 것을 오히려 부모가 더 크게 염려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부모가 노력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알아봐주고 또 아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스스로 혼자 처음으로 운전해서 아틀란타를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아틀란타에 일전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세교회 목사 심수영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고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아틀란타에 올라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거기에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이 돌보심이란 말은 이전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 라는 번역으로 되었습니다. 권고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대신 염려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염려했는데 우리가 주께 맡겨버리는 그 순간은 이 염려가 누구의 염려가 되죠?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너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면 될까? 어떻게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면 될까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하시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돌보심이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으면 여전히 마음에 큰 부담과 짐덩어리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맡겨버리세요. 맡긴다는 건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맡겼는데 불안해하면 두려워하면 염려하면 맡긴 겁니까? 안 맡긴 겁니까? 아직 안 맡긴 겁니다.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맡겨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맡겨버리세요.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해서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또 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맡겨야 합니다. 셋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걸 확인해야 되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붙어 있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날마다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운전할 때일 수도 있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있고 잠자기 전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순간이라도, 아니면 조용히 기도의 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며 공격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내 영혼이 방심하는 순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동물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사슴들을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아무거나 사냥하는 게 아니라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보고 사냥합니다. 무리에서 좀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어리고 약한 것들을 찾아서 사냥합니다. 사자가 백수의 왕이니까 당당하게 무리에 들어가서 확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리에서 떨어나와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사냥하기 위해서도 그 낮은 포복을 합니다. 엎드려서 정말 살금살금 그것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까지 계속 조금씩 거리를 좁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도 되겠다 할 때 그때 확 덤벼들어서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늘 확인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넷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때를 찾아서 공격합니다. 마귀가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강교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연약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우리 항상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마귀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언제 우리를 막 흔들고 공격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때, 더 이상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다 무장을 했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쏘는 것이 불화살입니다. 마귀가 쏘는 것이 그냥 일반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입니다.
생활 가운데 일어난 사건, 사고, 누군가가 했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화살처럼 박히게 될 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불을 붙이게 됩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상은 두려워할 게 아닌데, 마귀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어요. 실상은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능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점점 번져나가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또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 아내가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길 힘이 없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쏟아내서 마귀가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모든 빌미를 제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찾아오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은 왜 내 마음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돕는 사람 없지,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우리는 이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누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칠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시 고난 받는 자들을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 겸손할 수도 없고 염려를 맡길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염려를
바뀌고 싶어도 자꾸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 당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고 견고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있으면 마치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고 바람 불면 이리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나약한 종이짝 같은, 이렇게 나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종이를 견고한 풀로 강철에 붙으면 이 종이가 강철만큼 강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나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깨어 기도하기도, 믿음을 굳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른 자들을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신 전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염려하였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흔들렸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겸손한 마음, 염려를 맡기며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염려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주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만날 때 받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소망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도록 맡겨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